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오늘은 두 절이다 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웨슬리 회심 287주년, 웨슬리 회심 287주년, 웨슬리의 회심, 나의 회심, 웨슬리의 회심, 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잘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좀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감리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장로교도 들어봤고 감리교도 들어봤을 텐데 잘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각 교단마다 그 교주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창시자는 있어요. 자, 그럼 교주랑 창시자의 차이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각종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를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을 창시자고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그분을 하나님이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이비의 차이가, 사이비랑 정통의 차이는 창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분 따라 살아보자라는 것이지 그분을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각종 이단들은 잘 보면 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됐잖아요. 장길자라고 하는 네, 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그런 사람들을 약간 신격화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단으로서 분명히 알아야겠구나. 특히나 우리 감리교는 1년 매년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도 다음 주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야겠구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287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월 24일 날짜로 이제 회심을 보지만 저희가 그 주를 날짜에 그 정도로 해서 그 주 때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5일 날 함께 예배 드리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종교가 맞지만 교단마다 교단이란 게 있어요. 사실 이 감리교도 성공회에서 이제 파생을 했죠. 성공회 목사님이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게 돼서 감리교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 하게 되는데 장로교는 존 칼빈 원래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장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존 칼빈 또는 장 칼뱅 이분이 창시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교주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를 만들었고 영향을 줬던 분. 또 하나의 사람은 마르틴 루터.
이번에 종교개혁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지금 개신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교인 천주교와 이 신교인 개신교가 이제 갈라지게 될 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5가지 있어요.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나오게 된, 제가 아마 나중에 또 마르틴 루터를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루터교가 있어요. 장로교, 루터교, 우리 감리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각자의 창시자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예수님 믿는 종교지만 각자의 교단적인 색깔의 컬러가 있어서 창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감리교라서 감리교 목사님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리교가 뭐냐? 정확한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 영어로는 메토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감리교는 영어 메토디스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규칙쟁이들이라는 것에서 나오게 돼요.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로서 감리교 뭐 이렇게 영어로 쓰지 않습니다. 메토디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던 학교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인데 메토디스트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메토디스트라는 거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메토디스트는 뭐냐? 1729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찰스 웨슬리, 당시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옥스포드에 입학하게 돼요. 거기서 홀리클럽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운동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성경도 보고 막 말씀도 보고, 같은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운동을 해요. 사람들끼리 모아서.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 그때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 규칙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삶이 규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경건 모임을 합니다.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성결운동, 거룩한 모임으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어떤 거 돕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감리교의 시작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 메토디스트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에휴, 저 규칙쟁이들 또 저게 모였다. 사실 그런 식으로 시작된 어떤 면은 조롱의 용어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메토디스트, 우리 감리교가 된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의 단어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실은 첫 시작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유, 저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칭호가 되죠. 그것처럼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유, 저 규칙쟁이들 맨날 저렇게 똑같이 살아? 뭐 조롱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 계속 한결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리교와 관련돼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웨슬리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따라갈 때 뭐뭐 이안이라고 합니다. 웨슬리안은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단도 6개가 웨슬리와 관련된 교단들이 있습니다. 구세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세군도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감, 저희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에도 웨슬리 목사님, 기성, 기독교 대한 성결회, 성결교, 그 다음 기하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웨슬리 목사님이 교단입니다. 나성, 기독교 대한 나사렛 성결회, 예성,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6개의 교단을 웨슬리 목사님에 관련된 교단으로 봅니다. 자, 거기 중에 우리는 감리교인 거예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밑에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총 4,500곡의 찬송가를 짓고 3,000편의 설교를 썼다 합니다. 왜 갑자기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냐면, 이분도 이 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특히나 오늘 제가 찬송가 3개를 같이 오늘 불렀고 부를 것인데, 이 중에 몇 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만립이 내게 있으면 제가 임례송으로 불렀고, 이따가 파송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근데 이게 옛날엔 개역 한글이라서 지금하고 장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금 15장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때는 55장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천부의 의지없어서 아까 불렀잖아요. 천부의 의지없어서라는 찬양도 이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양입니다. 뭐 그 밖에도 여기서 되게 유명한 찬양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찬송가에도 영향을 줬던 우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웨슬리 형제들, 웨슬리들이 감리교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이 목사님이 태어났던 거랑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지금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AI가 발달하고 점점 더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AI가 발달되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라지면서 그게 다 기계로 대처될 거다. 보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기계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큰 산업이 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피폐하게 만들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런던의 모습을 보면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복음으로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하고 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런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냐? 1703년 6월 28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무엘 웨슬리와 수잔나 웨슬리 목사님의 둘 다 어디 목회자세요. 19번째 자녀 중에 대단하죠.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9명. 어떻게 하면 19명이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19번째 자녀 중에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형들이 뭐 어떤 형들은 죽은 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태어납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도 6살 때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돼요. 6세 때 이 집에 사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거주하는 집을 사택이라고 합니다. 사택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막 화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하게 되죠. 근데 몰랐어. 알고 봤더니 존 웨슬리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 창문으로 웨슬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같이 도와서 막 사다리라 할까? 인간 이렇게 사다리 해가지고 2층에서 꺼냅니다. 꺼내주게 돼요.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독특한 사람이냐면 6살 꼬맹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성경에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조각이란 게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네? 이렇게 한번 보통 어린아이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6살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을까? 굉장히 독특한 아이죠. 그죠? 6살 꼬맹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을까 하고 이유를 생각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헌신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를 나를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 평생 동안 주님의 일에 헌신하자 하고 이 아이는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옥스포드 대학교를 가게 돼요. 자, 옥스포드. 자, 옥스포드 하니까 여러분 그냥 감흥이 없죠. 자, 근데 옥스포드가 얼마만큼 대단한 학교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대학들 평가를 매기는 기관이 있어요. QS라는 곳이 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이 QS에서 어떤 평가를 내냐면 이 옥스포드 대학이 세계 3등입니다. 그럼 하버드 몇 등이게요? 4등. 하버드보다 높은 대학이 됩니다. 1등이 MIT가 되고요. 2등이 임페리얼 콜리지 런던이라는 것인데 둘 다 영국이네요. 2등, 3등이 영국이고 4등이 하버드, 5등이 캠브리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수지였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형만 들어간 게 아니라 존 웨슬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생 찰스 웨슬리도 같이 들어가요. 굉장히 형제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곳이구나. 근데 이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경건한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대학교 왔는데 공부만 하지 말고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하자. 때가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몇 시에 만나서 우리 기도하자. 뭐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그 모임에 너무 규칙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아유, 그냥 좀 적당히 해라. 어때? 너네 맨날 그 시간에 모이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굉장히 수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옥스포드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교수도 됐어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뭐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특히 엄마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엄마에게 영향을 받고 그럼 자기가 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라는 게 있긴 한데
그리고 공부도 신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교수가 됐잖아요. 근데도 공허한 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왜 나는 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다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뭐 옥스퍼드를 갔을지언정 그래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삶을 사냐면 똑같이 또 한번 규칙적인 생활을 살기로 합니다. 이 옥사님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과 금요일날은 금식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제 그 성만찬도 참석하고 어떨 때는 교도소 가서 사람들 도와줘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도 돕는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 행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 봐요. 그 다음에 성만찬도 참석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해요. 그 다음에 교도소를 일주일에 2번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고아들을 도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좀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735년에 이제 선교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 내가 미국에 선교로 가겠다 하고 1735년에 조지아 선교로 가요. 그 아틀란타 쪽에 조지아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라비아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 모라비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체코 사람들입니다. 체코 출신의 경건한 신앙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있냐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 이 얀 후스가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다가 화형당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공을 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얀 후스라는 사람은 실패했다보단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럼 잘 가면 좋겠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적당한 풍랑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배가 막 뒤틀리고 이러다 죽겠다 막 할 정도로 막 거센 풍랑이 몰아치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 다 절망에 빠집니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가 흔들려요. 돛대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조차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웨슬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의 눈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아이들까지도 평온하게 웃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웨슬리 목사님들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막 충격하고 있는데 모라비아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게 평화로다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이 모라비아 지도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죽어도 살 거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고 옥스퍼드의 교수고 지금까지 열심히 경건 생활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난 그런 믿음이 없지? 라고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가운데 결국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사바나라는 곳에 가서 찰스 웨슬리 동생과 함께 선교를 해요. 근데 문제는 선교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선교가 실패해요. 조지아 선교로 가게 됩니다. 인디안들 했는데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여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도망치듯이 선교지를 떠나요. 도망치듯이 선교가 실패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배웠던 것, 열심히 했던 것이 이게 아닌가? 뭔가? 그러다가 다시 영국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똑같이 그 모라비아 모라비아 목사님과 또 만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만난 사람 아니고 거기서 모라비아 영향을 줬던 사람과 그런 대화가 오가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한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물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걸 압니까? 이런 질문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근데 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일기에 써 있어요. 난 다 거짓말처럼 말한 것 같다.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것을 압니까? 그리고 당신 안에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신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뭐 묻는데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는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좌절하고 맙니다. 지금 뭐 선교지에서도 실패했죠. 영적 침체가 오는 와중에 그 질문이 자기를 정말 핵심을 찌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가 믿습니다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좌절하고 있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올더스게이트. 그곳에 가서 진짜 가기 싫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막 자기는 영적 침체잖아요. 다 하기 싫은 거야. 막 나는 망했어, 난 실패했어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수요일 저녁 8시 45분이었대요. 그냥 너무 가기 싫어.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죠? 교회 너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갈 때 있어요. 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내키지도 않고 근데 때론 주일이니까 때론 수요배니까 때론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죠? 전 해봤어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듯이 간 거야.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왜냐면 자기가 지금 영적 완전 밑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의 한 모임에 참석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서문이라는 게 있는데 로마서를 압축한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을 읽고 있었어요. 그냥 로마서를 읽고 있었을 뿐이에요. 설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들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냥 로마서를 읽어준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근데 웨슬리가 굉장히 씨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내가 변하고 싶으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고 압박을 했던 거예요. 그 규칙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했던 자기만의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누가 했냐면 루터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진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합니다. 루터의 시대 때는. 천주교 사제잖아요. 루터가. 근데 자기도 이게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진짜 잔인한 말로 여러분 우리 1층부터 여러분 그거 은혜 받으려면 계단으로 그냥 무릎으로 기어 오세요 하면 하실 수 있냐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미친 듯이 해요. 그 시당 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면벌부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내야 되지 여러 가지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깨닫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루터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가장 그 루터가 좋아했는데 웨슬리도 그게 탁 온 거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누구보다 그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망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서 말씀을 그냥 읽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합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뜨거워졌다. 근데 이게 불같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뭔가 나도 모를 뭔가 자꾸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웨슬리는 회심합니다. 회심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딱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되는구나.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었지만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거나 행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근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장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예수께서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일기예요. 로마서 8장 1절 오늘 세가족 수료한 형민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뭡니까?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성령 생명인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이거구나. 웨슬리가 머리로만 알던 그 내용. 옥스포드 갈 정도로 굉장히 수재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머리로 알고 있던 신학, 그냥 엄마한테 들었던, 아빠한테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진 거죠. 진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때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웨슬리의 삶은 변합니다. 마치 이 내용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오늘 또 본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으니까. 왜냐면 죽으신 지 3일이 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같이 가는데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뭘 해주냐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죠. 웨슬리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내용을 말한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무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않았냐? 웨슬리도 그랬던 거야.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었을 뿐인데 설교해 준 게 아니야. 지금처럼 제가 뭐 설교를 여러분한테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서 그냥 성경을 읽고 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 마음에 불이 생겨. 내가 더욱더 주님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아진 거죠. 그게 1738년 5월 24일 월드스게이트에서 있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삶은 어떻게 되냐? 바뀝니다.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이분이 그 전도의 사람이 되는데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돕니다. 전국을 돌아다녀요. 근데 말 타고 몇 킬로 다녔더니 42만 킬로를 다녔대요. 자, 우리 차로 42만 킬로 탔다 그래도 굉장히 놀랍죠. 이 사람 많이 다녔다 할 겁니다. 근데 말을 타고 42만 킬로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루에 4편 이상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넘어서 광장, 탄광촌, 길거리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2025년도 우리 진필랑 원사님 오령영교회 2025년도 표어가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당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공해서 나오게 된 이유가 웨슬리 목사님 성공해서 나오게 된 이유가 뭐 사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공이 그걸 막아요. 길거리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냥 예배당에서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어서 감리교가 나오게 되는 거지만 사실 뭐 본인이 성공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막잖아 자꾸. 아니 바깥에 나가 설교할 수도 있지, 전도할 수도 있지. 근데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감리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나가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무덤 위에서도 설교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들에게 교회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삶을 영향을 줍니다. 막 맥주집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나 똑바로 살게요.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이 사회적 성화도 있다 그래요.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요? 마음의 회심이 오니까. 이제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내가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주는 문구고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외에는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형민 형제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이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은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 근데 그 12명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합니다.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많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여요.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옛날에 저는 청년부를 계속 교육도 하고 저도 청년 시절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 열방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라면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라면요. 그러면 세상이 안 뒤집어질까요? 복음으로? 안 변할까요? 저는 변할 거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좀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도 원하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길 정말 기도합니다. 전 그런 걸로 정말 준비하면서 썼어요. 나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있는 어쩌면 우리가 남들이 보기엔 우리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밖에 모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주는 거지.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이 모인다면 이 오령 지역 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다. 하나님의 교회 지금 1000평에 지금 땅을 사가지고 거의 다 건축됐어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전도를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저들이 아무리 날뛰고 해도 될 것이다. 우리가 100명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오령이 뭐예요? 남악, 목포, 세계 열방.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가 품는 거야. 왜요? 존 웨슬리 목사님들이 품었으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무덤 위에서도 막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능력의 역사에 일어나. 사람들이 변한다니까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심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너무 좁게. 우리 인생 너무 좁게 사는데 여러분 열방을 품으세요. 말씀의 적용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설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들이 점검되고 도전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심장으로 믿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식적인 거로만 아직 갇혀 있을 수 있다고. 그냥 난 아직까지 회심을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구하면 되잖아. 웨슬리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겠냐고요. 그걸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정말 복음을 심장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심장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뜨거워졌던 적이 있는가? 네, 뜨거워져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둘 다 공존하면서 변화시켰어요. 성경을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면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한 번에 뜨거워진 적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진짜 나도 내 마음을 이 시간, 정말 이 시간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의지하신 게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웨슬리도 그랬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 여러분 심장은 뜨거울까요? 그러지 않다면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장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지금도 사람을 바꿉니다. 전 이건 정말 믿어요. 저는 받고, 첫 번째 대상은 저죠. 말씀이 저의 삶을 바꾸신 걸 봤고, 그리고 말씀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말씀이 하나님 사람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나의 삶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웨슬리 회심 287주년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왜 287주년, 내년에 288주년을 할까? 그때 임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구나 라면서 하는 겁니다. 웨슬리의 회심, 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우린 예측할 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마음에 생겨서 회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 따라서 삶이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좀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으로 나누시고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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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함.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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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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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시간에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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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287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죄책감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냥 287주년의 그 기념을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우리에게 정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었어. 이제는 기존과 같지 않은 삶이 아니라 정말 넘쳐나는 행복과 넘쳐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는 역사해 주옵소서.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것이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90세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외롭고 해결되지 않은 것 속에 자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바라고 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뜨거워지는 역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뜨거워지는 역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정말 갈망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 외에는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정말 외에는 정말 다른 것도 찾지 않는 100명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주님 우리 오령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좀 그 시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중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웨슬리 목사님의 287주년 회심기념주일로 맞이해서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많은 영향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나아갔고 누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했으나 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걸 깨닫게 하여서 웨슬리 목사님 회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회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이들 정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좌절했고 절망했고 낙담하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 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배우게 되었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니 정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287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고 이들의 삶이 이제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정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를 품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주어진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파송의 말씀